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영육간에 또 주님을 경험하시는 날들이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성도 집회가 계획되어져 있는데요. 기린누기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또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 본 교회 회복의 원리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관심과 눈물과 기도,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어떻게 실행으로 옮겼는지,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실제 사역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 성벽과 성문이 있음을 보았고, 특별히 이제 성문을 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어문이 중수될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소그룹 차원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명단 작성해 보셨나요? 소그룹에서 말씀 듣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전도할 분들이 누구 있는지 기도해 보시고 또 그분들 같이 소그룹 내에서 명단도 올려서 또 공유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같이 만나시고 또 관계를 가지시고 교회 들어오기 전에 적어도 몇 명 정도는 알게 해주시라고요. 5명 정도는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린노교회를 통해서 회복시켜야 할 부분이 또한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옛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10개의 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문이 옛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6절에서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완전히 부서져 버린 상황입니다. 들보부터 문짝은 다 타버렸고 자물쇠와 빗장 어디로 갔나 없어져 버렸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옛문이라 한다면, 자, 옛날이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옛날, 가장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죠. 가장 오래전에 있었던 일. 이 옛문이라는 것은 가장 오래전에 건축되어진 문을 가리켜서 올드 게이트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쩌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얘기는 제일 먼저 했던 일이죠. 맞나요? 가장 물건을 안쪽에 넣어두었다는 얘기는 그 물건을 제일 먼저 넣어두었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오래되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우리가 처음으로 했던 것이 또한 이 옛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1월 달에 그리스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터키에 있었던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의 교회의 모습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이제 그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7교회는 초대교회에 해당되는 교회들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반석 위에 세워지신 교회, 가장 오래된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기도 또한 한 거죠.
그래서 한 주에 한 개의 교회를 좀 보면서 그 7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주님께서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것은 우리도 본받아야 될 부분이고, 책망받았던 부분은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살펴보면서 고쳐나가야 될,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옛문을 다시 우리가 중축하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진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가보려고 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가 뭐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이고, 정말 비행기 타고 11시간을 가야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시아라고 써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입니다. 특별히 이제 소아시아라고 성경에서 또 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아시아지만 여기가 바로 이제 아시아의 끝입니다. 이 해협을 지나가면 여기서부터는 유럽 땅이 되고, 지금도 아시아 땅에 속해 있는 곳이 터키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7번에 걸쳐서 살펴볼 교회들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터키 땅의 일부인데요. 지금 빨갛게 점 찍어져 있는 것이 7개 교회의 유적터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개 교회의 위치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고, 현재 지명은 가로 안에 있는 셀축입니다. 셀축이 붙은 이유는 이 지역을 점령했던 셀주크 투르크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르크가 그 단어는 빼고 셀주크 해가지고 요새는 셀축으로 현재 불려지고 있고요.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 지금의 이즈미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버가모 교회, 베르기아 페르가몬 왕조의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현재는 아키사르라고 불려지고 있고, 다음에 사대 교회, 현재 사르트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알라쉐이르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마지막 7번째 라오디기아 교회, 라오디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나 있는 순서와도 동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7개 이름을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첫 글자만 떠서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에서보두 사빌라. 어떻게 발음이 잘 돌아가시나요? 자, 에서보두 사빌라. 이게 7개의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개 교회, 이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개 교회들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교회를 향해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이 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요한계시록 2장을 가셔서 잠깐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편지 처음에 누구한테 편지를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하면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당사자이지만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편지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야 하고 우리가 넘겨버릴 일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오늘날 우리 기린노 교회에게도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좀 보면서 과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기린노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것을 좀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함께 찍었던 단체 사진인데 거기에 보면 마리아 기념교회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모습 중에 한 곳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소아시아 7 교회는 이렇게 건물로 모였을까요? 가정집에서 모였을까요? 어디서 모였? 건물 지어놓고 모였을까요? 아니면은 가정집에서 모였을까요? 가정집에서 모입니다. 왜요? 이때 당시는 박해 시대입니다. 박해 시대인데 건물 지어놓고 여기다가 에베소 교회 딱 쏘면 어떻게 돼요? 잡아가라는 얘기죠. 여기 이 그물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한 번에 잡아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 7 교회는 전부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교회라는 이러한 외부적으로 알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건물들은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후 한참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어진 콘스탄티노스 황제에 의해서 그 이후에 313년 이후에 공인된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저기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흔적, 그 주변을 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왜?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내놓고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교회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을 좀 기억하시고 거기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곳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그 지역을 다녀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다른 모든 교회들이 동일합니다. 에베소는 터키 지역의 이쪽 해안 쪽에 있는데요.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개척할 당시에 또 요한 서신서를 쓸 당시에는 이곳은 이미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표적물들이 쌓여가지고 배가 이제 안에까지 도시 안에까지 들어왔었는데 투정물이 쌓이면서 항구가 점점점 멀어져 가게 되어서 더 이상 항구 도시 역할은 할 수 없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먹고 살았느냐? 관광업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무슨 관광이냐? 에베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데미 이 신과 이 에베소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이 아데미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몰려왔고, 거기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여를 누렸던 것이 이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에베소 19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크느냐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원형 극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따 좀 더 큰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 밑에가 있는 게 원형 극장입니다. 이 극장의 규모는 이게 지금 계단으로 쭉 되어져 있습니다. 계단 66개의 계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약 25,000명. 보통 이 도시의 인구는 이 극장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곱하기 10 정도 계산합니다. 자, 25,000명이기 때문에 에베소 시민들은 몇 명이나 되죠? 곱하기 10하면 2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그때 지금부터 약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전에 25만 명이 모여 살았던 도시라면 굉장히 큰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이 3가지로 있습니다. 냉탕, 온탕, 증기탕. 3가지의 목욕시설이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통 그렇게 있죠. 냉탕, 온탕, 사우나 이렇게 있죠. 에베소에 있었던 목욕탕이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체육관이 있어가지고 김나좀이라고 하죠. 체육관이 있어서 거기서 운동하고 땀내고 목욕하고 이렇게 아주 문화생활을 굉장히 즐겼던 사람들이고, 여기 옆에 보시는 것이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죠.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지적으로도 똑똑했고 시장도 많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데미 숭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데미 신전을 복원한 그림이고 현재 남아있는 것 여기 지금 기둥 하나 있습니다. 이따 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둥은 하나 남았는데 원래 이 기둥이 127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길이 120m, 폭 66m, 높이 18m 이상의 이 대리석 원주가 127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이 되겠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 이 발굴되어진 거기에서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신상이 발굴이 되어졌어요. 이 모습이. 그래서 이 아데미 신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성적인 음란함을 보여주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의 축제로 인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이 아데미 신전 축제에 대해서 비방하다가 에베소 사람들한테 죽임을 순교를 당하는 사건도 일어났던 곳이 이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이 된 곳인데요. 제일 먼저 그곳에서 사역했던 사람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여기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합니다. 아마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졌을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잠깐 사도 바울이 들렀다가 이제 떠나게 되고 아골라 브리스길라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거기에 사역했던 사람은 아볼로라는 굉장한 성경학자가 여기에서 또 사역을 하게 되고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이 교회의 담당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3년간 말씀을 가르칩니다. 다음에 거기에서 많은 기적도 행하면서 복음이 이 아시아 지역에 전부 전파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 에베소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서 참 독특한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저도 이제 고민이 많은 것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라는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에베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가 차지하고 있는 분량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 에베소라는 이 교회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의 편지가 쓰여졌던 것이고 사도 요한으로부터 편지가 쓰여졌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나머지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6개 교회는 특별히 그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서신서는 없습니다. 편지만 계시록에 있는 편지만 전해지는데 이 에베소 교회만은 계시록의 편지와 함께 에베소서라는 총 6장으로 되어져 있는 서신서가 또 같이 전해지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에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자, 잘 보시면 에베소 교회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1차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2차 아볼로가 가서 도왔고요. 3차 사도 바울이 3년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겼고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가 거기에 섬겼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쟁쟁하신 분들이 사역을 했죠. 그렇죠? 아울라 브리스길라 굉장한 부부죠. 아볼로 성경학자죠. 바울 두말할 필요 없고요.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 이 5명, 적어도 이 5명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잠시 좀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를 저희는 두 가지로 좀 봤는데 하나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 이 공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에베소라는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곳은 사도 요한 무덤이 있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 요한 기념교로 들어가는 통곡의 문인데요. 여기 지금 쓰여진 것이 돌들입니다. 돌을 깎아서 만드는 것인데 이 문의 이름이 무슨 문이라고요? 통곡의 문입니다. 왜 통곡의 문이냐? 이 사용되었던 재료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용되어졌던 돌들입니다. 에베소는 그래서 원형 경기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돌들을 다 떼다가 여기다가 지금 건물을 지었어요. 자, 원형 극장과 원형 경기장의 차이는 뭐냐면 원형 극장은 공연하는 곳입니다. 음악 공연하고 연극하고 공연하는 쉽게 말하면 극장입니다. 원형 경기장은요.
뭐 잘 아시는 사자 나와가지고 맹수들 나와가지고 기독교인들 잡아먹었던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에 이 돌들로 여기를 쌓아가지고 여기의 문을 통곡의 문으로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지으면서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원형 경기장의 돌들로 이 교회를 지으면서 통곡의 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흔적만 남는데요. 자, 왜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느냐? 이슬람이 다시 쳐들어와서 그 벽돌을 떼다가 또 자기들 건물을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 기념교회에서 바라본 피온산인데 이 뒤에가 이제 피온산입니다. 이 피온산 뒤에 고대 에베소 도시가 있고요. 피온산 앞에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있었던 아데미 신전터입니다. 거기에 이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기둥 한 개만 남아 있습니다. 원래 127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단 하나만 남아져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인국 테마파크 있죠. 터키에도 미니아투르크 공원이라는 소인국 테마파크 같은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못 가던데요. 거기에 이런 건물이 지어져서 당시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를 웅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보셨던 그 기둥입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지금 아까 보셨던 사도 요한 기념교회고 이것이 아야술룩 성터,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기둥이 왜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느냐? 이 기둥을 가지고 무엇을 지었냐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지었습니다. 왜? 기독교가 되니까 우상의 신전이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 돌 빼다가 기념교회 졌어요. 기념교회가 나중에 이슬람이 여기를 쳐들어옵니다.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전을 지어야 되는데 돌이 필요하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뜯어가지고 신전을 짓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이사잠이라는 예수 사원인을 건물을 짓습니다. 돌고 돌아서 돌인가 봅니다. 돌들이 계속 돌아서 아데미 신전을 거쳐서 교회 건물로 졌다가 다시 이슬람 사원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원래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바다가 이렇게까지 안에 도시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정물이 쌓이면서 이것이 점점 물러나서 바울 시대에는 이제 배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곳이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 요한 기념교회이고 그 밑에가 아데미 신전터고 이곳이 저희들이 가서 방문했던 고대 에베소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잠시 좀 소개해드리면 여기 표지판이 있고 들어갈 문이 있습니다. 표지판에 봐서 보니까 사도 요한 기념교회 예배당 바실리카 양식에 지어진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둥이 3개 있는데 이건 삼위일체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다고 하고요. 위에서 본 사진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교회가 지어져 있고 여기가 흔히 말하는 강대상이 위치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건물이었지 않았을까 복원도가 있고요. 자, 이 사도 요한 기념교회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는 이 성찬식, 침례식이 참 역사가 깊게 많은 선배들에 의해서 지켜져 오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기둥 4개가 있습니다. 기둥 4개가 있는데 이 위에 테이블이 하나, 식탁, 판자가 하나 더 있었답니다. 올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성찬식 상이 됩니다. 다음에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은 침례탕입니다.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침수를 행해서 하게 되고 침수 끝나서 이 방으로 들어가면 이쪽 방 뒤에 성찬식 테이블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침례 받고 성찬하는 이러한 형태로 예식이 진행되었던 것을 이 아주 오래된 교회를 가서도 세례가 오늘날 기성 교단에서 이렇게 물 뿌려서 하는 세례가 아니라 완전한 침수에 하는 것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켜왔던 이런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 무덤의 자리가 있는 곳인데요. 그 표지판에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 이분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 그리고 이분은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한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AD 80년 정도에 그 모친을 마리아를 이곳으로 모셔왔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곳에서 나중에 이제 마리아도 돌아가시고 사도 요한도 여기서 묻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아시던 대로 반모섬에서 귀향이 풀려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시게 되고 여기서 묻히셨는데, 우리처럼 이 무덤 전체가, 시신 전체가 있는 게 아니라 뼈 한 조각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교회사 쪽으로 굉장히 좀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처럼 시신이 전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시신의 일부가 들어가 있어도 무덤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무덤 교회는 곳곳에 있습니다. 시신의 일부만 있으면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 요한 무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 방향으로 여기 보고 지나차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에베소 고대 도시의 모습인데요. 파란색으로 좀 쓰여진 것이 저희들이 이제 보았던 장소들이고, 검정색은 그냥 지나쳤던 곳이 됩니다. 간단하게 좀 이 도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목욕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헬스장에서,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나서 목욕을 하는 이 시설인데, 이 도시가 얼마나 문화적인 도시였는가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이 뒤에까지도 전부 다 목욕탕 건물인데 지진이 났어요. 지진. 그래서 이 전부 다 토사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나마 일부를 지금 발굴한 건데요. 이 표지판을 가서 봤더니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을 복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만큼이나마 지금 남아 둔 거고요. 발굴을 하면서 증기탕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지금 기둥이 있죠. 여기에다가 돌판을 딱 얹고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떼면 연기가 이 돌 사이를 지나가면서 뜨겁게 달궈지죠. 그래서 사우나탕이 되는, 증기탕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들장처럼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 중요하게 표식되어지는 것이 바로 수레바퀴 모양입니다. 이 수레바퀴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수레바퀴가 뭘 나타내요? 이제 표지 써 있는데, 기독교를 나타냅니다. 기독교를 나타내는 표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익투스라는 물고기를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자, 익투스라는 이 문자를 이렇게 물고기에다가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하나를 떼어놓으면 익투스라고 읽습니다.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물고기 안에다가 이 글자를 써 넣은 겁니다. 익투스는 이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이오스, 산토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익투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죠? 예수, 익투스 됐죠? 다음에 그리스도, X, 그리스도, 다음에 데오스, 데오스는 원을 그리고요. 가운데 옆으로 칠습니다. 데오스, 다음에 이오스, Y, 다음에 아들. 이렇게 하면 이게 익투스가 이 원 안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자체가 자기들이 나 그리스도이냐라는 것을 암호로, 왜 드러내놓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잡혀가니까 서로 암호를 하면서 신앙을 확인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그 다음 갔던 것이 오데온이라고 하는, 오디오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음악당입니다. 천장이 없고 돔 형식으로 지어진 굉장한 기술이죠. 2000년 이전에 이미 음악당을 돔으로 지어서 건축을 했다라는 기술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데미 신전입니다. 여기에서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신상이 발굴이 되어졌는데요. 이곳에서 이게 지금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거고, 여기는 총독의 관저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데미 신전이 발굴이 되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은 굉장히 이들에게서는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또 요한계시록 이해할 때 필요한 부분이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부분인데, 매년 5월 달에 축제가 열립니다. 아데미 신전, 아까 했던 기둥 127개가 있었던 곳 있죠. 거기에 생렬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24명의 여사제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여자의 가슴 24개를 달고 있는 이 아데미 신이 가운데 생진을 하고, 그 뒤에는 이 아데미 여신에게 자신의 고환을 바친 24명의 남자 사제들이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길을 따라서 가다가 아까 보셨던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발견됐냐면 여기 아데미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데미 둘이 딱 만나는 그 순간이 가장 축제 하이라이트가 되고, 이때 총독은 이 앞에서 이 두 여신의 만남 앞에서 예의를 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항구 거리를 따라서 이 여신의 축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저 항구에 가가지고 소 24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소 24마리의 수소의 24마리의 고환을 다시 아데미의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성대한 축제를 하면서 아데미 하면서 하게 되고, 이 아데미 이 여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은 공식적인 매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벌어지고, 이런 축제에 대해서 디모데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자 이 성난 에베소 사람들이 디모데를 갖다가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담수 파이프입니다. 2000년 이전에 이런 파이프를 통해서 온수를, 아까 목욕탕이 있었잖아요. 이 온수를 공급하는 시설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고, 거기에 보면 많은 신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니케라는 우리 청년들 좋아하는 나이키의 원조죠. 니케 여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월계수, 이긴 사람한테 월계수를 가지고 있고, 이 오른쪽 깃털을 가지고 있는데, 이 깃털에서 뭐가 나왔어요? 나이키의 마크가 나왔습니다. 나이키 마크 아시죠? 이렇게 쫙 나가 있는 거. 자, 나이키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니케 여신 선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신전인데요. 이 도미티안은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입니다. 보통 황제들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신전을 세우는데요. 이 도미티안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신전을 세웁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 신전을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이 신전 앞에 와가지고 뭐 하라고요?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하를 하라고 시키는데 절을 안 하는 한 부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성도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앞에 와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야, 다 잡아들여라. 우두머리 누구냐? 우두머리가 당시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두머리로 이제 찍혀서 나오게 되고, 그 교회사 기록에 보면 저 나쁜 놈을 갖다가 끓는 기름에 집어 넣어버려라 했는데 넣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새 친구처럼 거기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저놈은 죽일 수는 없구나. 저놈을 갖다가 귀향을 보내라 해서 보낸 귀향이 반모섬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뭘 써요?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그가 다 쓰고 나니까 도미티안 황제는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반역을 한 사람이 이 황제의 통치에 대해서 잘못했다 하면서 황제가 내린 모든 명령이 다 취소되게 됩니다. 결국 사도 요한을 귀양 보냈던 그 명령도 어떻게 됩니까? 취소되게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들고 반모섬에서 나와서 에베소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이 전달되어진 아주 흔히 말하는 아주 나쁜 황제인데, 어쨌든 기여를 또 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 방해받지 않고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여기에 있는 사람이 그 도미티안 황제의 신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다음에 헤라클레스의 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계급 의식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특별 구역이었고, 여기부터 이제 일반 구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헤라클레스의 문인데, 수레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에 이렇게 길을 좁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일반 길입니다. 일반 길로 내려가는데 보이시는 것이 지금 이제 뭐가 보입니까? 셀수스 도서관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주랑이 쭉 있고요. 이 기둥 위에다가 전부 다 뭘 세워놨을까요? 우상들을 전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나 우상이 많았던 도시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거기 보면 황제를 높이기 위한 분수, 테란 황제 때 워낙 덥기 때문에
분수대가 뭐 있기도 했고 하드리안 황제 자신의 이렇게 상을 넣어서 신전을 만들기도 했고 다음에 귀족 집 앞에는 이러한 모자이크가 있었습니다. 이게 2000년 넘은 모자이크인데요. 지금도 선명하죠. 혹시 집 안에 현관 바닥에 모자이크로 두신 분 계신가요? 웬만하니 잘 살아가지고 이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는가를 보여준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뭐 같으세요? 잘하시네요. 이거 공중 화장실입니다. 칸막이 없습니다. 그냥 노천이고요. 당시 사람들 팬티 없습니다. 그냥 살짝 걷어치고 이거 앉으면 됩니다. 이렇게 앉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 사람하고 대화합니다. 그리고 이 발 앞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 흘러가지고 그 물을 이용해서 비대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옆 사람하고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볼일 보는 이러한 공중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급 주택이 있는데 테라스 하우스라 주상복합 아파트 형태입니다. 아주 잘 사는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 봤는데 벽화가 굉장히 화려하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서 잘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스팔트 모자이크 벽가 쭉 이렇게 이쪽은 전부 다 부잣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서관이 있었고 이것은 AD 135년에 지어져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용했다라고 간혹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아빠를 위해서 지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도저히 사랑의 집이라는 말을 여기다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홍등가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가 써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는 보이신가요? 여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글자가 지워졌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외로우신 분 있으십니까? 이곳으로 오십시오. 당신에게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단 돈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발보다 작으신 분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성인 인증 표시입니다. 이 발보다 작으면 미성년, 발보다 커야 성인. 이렇게 해서 이 발 사이즈 되고 이 발보다 큰 사람만 들어오라는 이것이 어디 옆에 있었다고요? 도서관 옆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고라인데요. 여기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아고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입니다. 중앙시장, 남부시장 이런 시장 건물이고요. 이 테두리로 쭉 시장 건물들 가게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막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져다가 사람을 얹으면 막 병이 낫는 이러한 일들을 있게 되고 여기에서 데메드르라는 아데미 신상 모형을 파는 이 은장색이 물건을 팔기도 했던 곳이 또 이런 아고라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이게 바로 원형 극장입니다. 25,000명 규모 66개의 계단이 되어져 있는 이 극장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해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를 붙들어서 일제히 어디로 갔다고요? 우리 성경에는 연극장으로 갔는데 지금 에베소로 말하면 이 원형 극장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여기에다가 세웁니다. 여기서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이제 시위를 하는 거. 네가 뭔데 우리 신을 갖다가 모욕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핍박을 하는 모습이 사도행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얼마 동안요? 2시간 동안 여기에서 이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외치는 이런 모습. 아까 아고라에서 여기까지 거리적으로 한 100여 미터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많은 공중 사람들 앞에서 군중 재판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극장에서 쭉 나가게 되면 한국어리고 이게 배가 여기 안에까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쭉 포장이 되어 있어서 무역이 되어졌을 때 이렇게 사용했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 기념교회가 나오는데 굉장히 예배당이 큽니다. 여기가 지금 본당이거든요. 밖에서 찍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건물이고요. 이 앞에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시고 에베소 1장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는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자가 누구냐? 메신저입니다. 이거 라이언 아니고요, 엔젤 아니고 여기에 나온 이 사자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로 보시면, 또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보시면 제일 무난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분. 자, 오른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은 항상 힘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7뼈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데 7뼈는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일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7교회 일꾼들 한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7 금초대는 7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얘기는 7 금초대 사이에서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일꾼들을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면서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둘러보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1절에 있습니다. 자, 2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굉장히 칭찬이 많습니다. 네 행위가 있고, 다음에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수고한 것, 그리고 네가 참은 것,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린노교회가 수고하고 있는 것, 기린노교회가 인내하고 있는 것,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이 알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고 있고,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5명의 주의 든든한 일꾼들이 개척하고 돌아봤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한 교회 안에서 섬겼던 그들의 행위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전체적인 삶을 주님이 알고 있는데 그들의 행위는 2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수고고 또 하나는 인내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데미가 아주 판을 치는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소수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는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인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면 대외적으로도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가 누구냐면 여기 사용된 언어를 분석을 해보면 이 악한 자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말은 번지르게 고백하고 하지만 행동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들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 잘한다고 해서 그들을 따르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해내서 그런 사람들을 가려냈다는 것을 칭찬받고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험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도 아마 굉장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도다. 바울처럼 자기도 사도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말씀도 아마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가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이런 잘못들 드러낼 정도라면 그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깨어 있었는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6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니골라당 행위도 미워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니골라당 행위인데 그것도 같이 미워했던 교회,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더 나아가 칭찬하는데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2절에 인내라는 단어가 있고요. 3절에 참는다라는 단어, 다음에 견딘다라는 단어. 이게 신앙이 평탄하고 수월하고 안락했던 단어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들이 쉽지 않은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이 인내하고 참고 견뎠습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습니다. 후에 그들은 디모데가 순교당하는 모습도 봤고 사도 요한이 잡혀서 밤모섬으로 끌려가는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참고 견디면서 인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번역하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은 지치지 않고 수고하고 섬겼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많은 섬김을 하고 있으면서 끝까지 지키고 견디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매섭습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에베소 1장 15절을 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 로마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에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문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문이요? 방금 읽으셨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의 소문을 들었다. 또 하나 소문을 들은 건 뭐예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문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3년간 봉사하면서 섬겼던 그 교회,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갇혔습니다. 로마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 소식이 궁금할 수밖에 없죠. 3년간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잘하고 있다. 아까 요한계시록에 칭찬하고 있던 대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그 믿음들을 들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들려온 소식은 그를 더 감사케 했는데 그건 뭐였습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소문에 소문을 거쳐서 로마에 있는 저 사도 바울에게까지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소문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 이 요한계시록 2장을 에베소 교회가 받을 때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략 에베소서가 쓰여지고 나서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와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은 뭐였습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그렇게 느끼고 알고 있었어요. 다시 보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잊어버린 겁니까? 버려버렸습니다. 자, 잊어버린 것과 버린 것은 무슨 차이예요? 잊어버린 것은 고의입니까? 아니면 부주의입니까? 부주의입니다. 버린 것은 고의입니까? 부주의입니까? 고의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부주의하게 까먹었습니까? 의도적으로 버렸습니까? 의도적으로 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한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막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을 놓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랑이 다른 것보다 덜 소중하다고 그들은 판단되어서 사랑은 선택해서 제외하고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선택했어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칭찬 들을 정도 잘했으니까요. 그들이 형제 사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뭘 선택했습니까?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했습니까?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잘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했습니까?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걸러낼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과 바른 진리의 분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한 가지 책망들을 행동을 했는데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30년 전에 서신서를 쓸 때에는 그 사랑이 로마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 소문이 감옥 속에 있는 자기를 흥분시키게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30년이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많은 섬김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주님이 알아줄 정도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들어오는 악한 사람들, 그들에게 들어오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것들 다 걸러냈습니다. 니골라당 행위까지도 그들은 분별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듣는 그 한 가지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이 어느 정도의 위험하냐? 그것은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은 그 촛대를 옮겨버리는 그런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촛대를 옮겨버리는 심판.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책망하겠다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교회를 갖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성도들 다 흩어버려서 교회가 아예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교회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많은 수고가 있고 섬김이 있고 많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그 교회 하나님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에베소 관광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뒤에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더 진행을 아마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소문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옆집에 소문난 게 아니라 로마로까지 나라를 넘어서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에베소서를 가서 읽어보십시오.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써있는 교회인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보시면. 그 교회가 불과 30년이 지난 이후에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정말 안타까운 책망은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 쓰여진 단어를 비교해보면 이거 관계,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표현을 부부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처음 너희가 결혼할 때에 그 사랑을 버려버렸다. 우리 결혼하신 형제 자매님들 어디 결혼했을 때 그 첫 감격 가지고 계십니까? 보기만 해도 설레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출근하기가 막 싫고 막 그런 어떤 설레임 가운데 사십니까? 그것이 아니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너희가 처음에 인애를 버렸다고 예레미야에서 책망하실 때 이 단어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버린 겁니다. 깜빡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이것과 이것을 비교했을 때 이것은 덜 중요해. 의도적으로. 일과 사랑 사이에서 일이 더 중요하자면서 사랑을 의도적으로 버렸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했는데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서 은혜를 같이 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데 진리를 잡느니라고 은혜를 버린 거예요.
교리 지키려고 사랑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교회의 존재를 가늠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하는 책망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가장 안타깝게 보시는 것이 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에베소에 나타나 있는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었는지, 그러면 30년 전에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고 그들이 어떻게 성도들끼리서 사랑했는지 30년 전에 그 모습을 잠시 살펴보고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 회복되어져야 될 비법을 전수하십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 3가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당면한 우리 기린노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니, 지구상의 모든 주님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많은 교회가 있다가 사라진 이유가 이걸 놓쳤기 때문, 아니 이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가 지금 왜 없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자체가 사라져버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이거 버리면 주님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린노 교회가 지금뿐만 아니라 50년, 1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들어서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전에는 사랑이 좀 있었던 형제인데,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30년 전 에베소 교회의 모습처럼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내가 눈물도 흘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전에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보고 싶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프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덧 예배 시간에만 오면 나는 왜 이렇게 맹숭맹숭해지고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다는 소식을 들어도 내 마음에 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지, 내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은 아닌지, 사랑의 소문이 30년 전에는 로마까지 펼쳐나갔던 에베소 교회가 30년이 지난 지금 주님으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그 편지를 통해서 촛대를 옮겨버려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교회를 없애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책망을 우리는 듣지 않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사랑이 주님의 속성이었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실 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이 얼마나 애타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지, 아니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우리로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기린노 교회가 정말 만나서 나누는 인사가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나누는데 정말 그 말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힘써 사랑할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